오늘 12장, 13장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을 한번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서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축복을 받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을 한꺼번에 하고 주일날 14장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계속 주일과 새벽을 여호수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12장에 보면 모세는 요단 동편을 정복하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편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나라가 몇 나라라고 그랬죠? 30일. 그 다음에 모세가 정복한 두 나라가 있어요. 요단. 그래서 바사랑 옥과 시온 그렇게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정복한, 가나안을 정복한 나라는 33나라예요. 여호수아가 한 나라는 31나라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 정복한 것을 기록하는데, 왜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만 읽겠습니다. 12장 1절로 6절, 모세가 요단 동편 정복한 것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르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이 베더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기스가 산 기슬까지며, 옥은 르바임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사롯과 에디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기아와 온 바산과 빗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바산왕 옥과 헤스본 시온을 요단 동편을 모세가 정복했는데, 그때 사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시켜줘라.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이들이 그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싸웠던 거예요. 싸우러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원래 이들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너희들이 그러다 이 땅 뺏으려고 하지, 자기들이 싸우러 나왔다가 진멸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을 불신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을 불신하면 패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편,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 정복했는데 회고하는 거예요. 지금 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 읽어요. 여기 지루해서 이거 다 안 읽고 넘어가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곳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개 곧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스본 왕이요, 하나는 야르몬 왕이요, 하나는 나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즈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단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나시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핫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살 왕이요, 하나는 다나 왕이요, 하나는 무기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우리 높은 곳에 도랑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가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더라. 처음 읽으셨죠? 나는 이 대목 나오면 넘어가 안 읽고. 근데 31 왕을 요단 서편은 물리친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 30왕을 기억한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주의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꼭 주의 종만 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퇴장시킨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요. 모세를 세웠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리바 물사건인데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 근데 자기가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물을 내랴. 지금까지 물 낸 게 누군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쓰다 못 들어가. 여호수아에게 넘겨. 이러셨잖아요.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 조기가 가나안 땅에 건너 보이는데 거기서 건너가게 달라고 건너가게 하소서 애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신한테 말하지 마. 쓰다 매정하게 잘라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모세를 연연해할까봐 무덤도 안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다 처리를 하셨는지 몰라. 지금까지. 응? 하나님이 장사 지냈어.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이 처리해버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하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고 세우실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셔야 왜 주시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시면 생명의 멸류관 주시잖아요.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 왕을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어떻게 31 왕을 다 내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느냐는 거야. 여호수아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걸 추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동역.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동역자들을 붙이셨어요. 모세에게도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웠잖아요. 아무리 위대해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도 동역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베드로도 동역자들을 붙여서 예루살렘 유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진국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오히려 선진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영국과 미국 선교사가 아시아 선교를 이루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 아프리카 선진국 선교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울 때 하나님 동역하자는 거거든요. 너와 나 동역하자. 그래서 모세는 요단 동편,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근데 다 정복하지 않아요. 조금 남겨뒀어.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가나안 7족 다 멸해야 돼. 그런데 큰 왕들, 큰 나라 다 점령하고 조그만 것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까짓 것 이러고. 근데 그들이 좀 먹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바알에게 넘어간다. 이방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요.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죄 지으면 그 땅에서 쫓아내요.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33왕을 물리치면서 전쟁을 해서 들어가게 해놓고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 아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없애버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너희들은.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70년 가서 노예 생활을 쫓아내. 그 땅에서. 야,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레위 지파의 복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아닙니다. 13지파. 13지파입니다. 원래 사실상. 처음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이에요. 12지파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학렬 높여서 13지파로 만든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복을 나눠줘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레위 지파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지파였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던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으로 만드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주받은 가정을, 가문을 복받은 가문으로 만드시냐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이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 족속과 아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과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여호수아가
100세가 됐어요. 나이가 늙었죠.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중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해요. 누구에게 분배해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이까지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이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직 쫓아내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것을 이미 정복한 걸로 믿고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정복할 것을 믿고 분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복하지 못하면 그 분배받은 지파는 굶어야 돼. 땅이 없으니까 농사 짓지 못하잖아요. 굶어야 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9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네요.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분배한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의 분배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브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장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스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국의 온 나라와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모세도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남은 쫓아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13절 그슬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이스라엘이 구슬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분배하라. 그거는 내가 쫓아낼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분배시킨 거거든요. 왜 안 쫓아냈냐?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큰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까짓 것쯤이야.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충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2장 2절로 3절에 가면 조금 남겨둔 그 족속들이 구슬과 마아갓 사람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찌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까지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언약 맺으면 안 돼요.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서 막 바알 신당 다 헐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헐라고 그랬으니까 없애야 돼, 바알 신. 근데 그것도 그냥 놔뒀어. 나중에 솔로몬이 바알 신당 빌려갖고 거기서 제사 지내요. 1000번째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리고 막 그걸 쓰려고 안 헐고, 그 다음에 쫓아내려는데 안 쫓아내고 대충 쫓아내고 타협하고, 내가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쫓아내니까 나도 안 쫓아내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남김없이 쫓아내야 돼. 나중에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니까요. 암세포를 여러분 싹 도려내야 돼요. 근데 조금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타협하면 조금이 전부가 돼요. 제가 여기 잠깐 와서 이영훈 목사님 새벽기도 거기 5시에 하니까 영상 보니까 담배 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술 중독. 중독까지 가면 안 된다. 못 끊는다. 이런 말씀하면서 그러나 기도하면 끊는다. 근데 중독자들이 이런데요. 딱 한 가지만 이런데요. 그게 중독으로 몰고 가고 술도 딱 한 잔만 이런데요. 그러다 중독으로 몰려간다는 거. 그거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1%의 원리입니다. 1% 때문에 99%가 장악당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방심하면 나중에 큰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딱 한 번만 나가지 말아야지. 이게 그냥 되진 않아요.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일각까지 사단과 싸워야 돼. 조금 남겨두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불신, 교만, 정욕, 탐욕 이런 죄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우셨잖아. 그래서 부활의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끝까지 싸우는 피 흘림이 없이 영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4절부터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라.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했어요.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가 저주받은 지파였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 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디나의 그 오빠들이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을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히 족속이 디나를 강간한 다음에 세겜 추장이 강간한 다음에 결혼만 해주면 땅도 주고 가축도 주고 다 가주겠다. 그렇게 와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으리라고 생각 못하고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내가 디나를 줄게. 이렇게 거짓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추장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강간은 했지만 할례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디나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 세겜 추장도 죽여버리고 그 동네의 사람들 다 엉뚱한 사람까지 다 죽여버려요. 시 족속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시고 계셨어요. 응? 할례를 받아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거짓 약속을 하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 지파를 저주해요. 그 선포하는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데 창세기 49장 6절 7절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9장 6절 7절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이 2번이나 저주를 선포해요. 아들을 면전에 두고 저주를 해요. 유언적인 저주예요. 그래서 야곱의 저주로 레위는 슬픈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복을 주실 정도로 그 운명이 바꿔졌냐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땅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모세가 없었지만 하나님도 없어진 걸로 생각을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거기서 뛰놀며 춤춰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아니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구돌판을 던지고 송아지를 빠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입에다가 쳐놓으면서 처먹어라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누구든지 내 편에 서는 자는 다 나와. 모세가 그렇게 외쳤는데 다른 지파에서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면 모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지파도 안 나갔는데 레위 지파만 나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동족을 죽입니다. 그때 몇 명 죽였죠? 네? 3,000명 죽이잖아요. 금송아지 섬긴 백성들 3,000명을 죽여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있는데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자기 동족 3,000명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고 따라서 동족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 9절에 나오거든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부모도 보지 않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고 자녀도 알지 않는 자처럼 주님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가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우상을 숭배하면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너는 내일만 해. 전임으로 채용을 합니다. 너 내일만 해. 하나님만 섬기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12지파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 먹고 살아. 11조 그 다음에 그들이 드리는 예물 먹고 살아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많은 사람들이 아니 딴 사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이고 레위지파는 땅도 없고 뭐 얻어먹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돼줬는데 그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특히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복을 나눠주십니다. 네, 제사장으로 영원히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 누굴까요?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왜 비느하스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연병을 보내서 다 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각 족장들 다 나와. 12지파의 족장들 다 나와. 너희들 목매달아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야 연병이 그치게 할 거야. 다 나와! 그랬어요. 12지파의 족장을 다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게 고수비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고 그 다음에 족장들 다 나와 목 쳐서 연병을 그때에서야 내가 연병을 그치지 않으면 너희들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사건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한 청년 지도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또 음행을 행하려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수비 사건입니다. 미디안 여자 이름이 고수비였어요. 고수비 사건.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 장막 속으로 쫓아들어가서 두 여자와 남자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족장 12족장을 다 죽이려고 목매어 죽이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고 어떻게 하세요? 돌이키고 어떻게 하세요?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세요. 연병도 그치게 해요. 무슨 말이냐? 그 얘기가 비느하스에게 축복하는 얘기가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어떤 자를 복 주시느냐? 따라하세요. 가족보다 동족보다 친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저주를 바꿔서 복으로 바꿔버리신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대.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3세대까지 저주를 한대요. 무서운 죄예요. 누군가가 우상을 끊어버려야 돼. 가만히 있어도 저주를 받아 3대, 3, 4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저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하고 작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대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15절부터 3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을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몬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밧과 기다 혀가 안 돌아가죠. 신바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브롤과 스가 산기슬과 메려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레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생략할게요. 15절부터 24절은 루벤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고요. 24절부터 28절 갓 자손에게, 29절 31절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런데 분배할 때 특징이 뭐냐면 가족대로 분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비 뽑았다는 게 제비 뽑았어. 이제 주일날 제비 뽑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건데 오늘은 가족대로만 분배한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분배할 때 가족 중심으로 분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가족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단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가정마다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을 교회로 삼았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의 집을 성령 강림할 때 교회로 삼았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의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은요 가정 단위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요즘에는요 개인주의 시대라 구역 예배를 집에서 안 드려. 다 저기 기도처로 가. 그러니까 집을 개방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요 집을 개방하기를 원하세요.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는 다 집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기도 처소 이런 게 없었어요. 나중에 다들 안 드리려고 하니까 기도 처소가 생긴 거야. 동네마다 기도 처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지만. 그래서 가정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분배했다.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를 32절 3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토라 센터를 운영했거든요. 그 레위 지파가 가장 중앙에 그들이 살 집만 성읍만 분배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뭐 했냐? 토라 센터, 토라를 가르치고 그들을 성결케 하는 작업. 거룩이 생명이니까 저들의 신앙을 12지파의 신앙을 돕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먹게 하신 거죠. 레위 지파가 복받은 비결,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비결,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니시에서 난 게 아니니까 내쫓아. 그랬더니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 자기 아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 이삭을 야 그 이삭 번제로 드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번제로 드려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저주했던 사람도 바꿔서 복을 주고 레위 지파가 저주받아서 죽을 그런 지파였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업돼서 붙잡아서 복을 나눠주는 그런 반열에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고민 좀 하세요.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것 뿌리 흐르는 땅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게 비결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둥바둥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